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환경을 주셔서 기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없는 것에 저희 마음이 빼앗겨 행하는 불평과 원망을 멈추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저희 생명을 사용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복되게 활용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채우시는 사랑을 저희 영혼이 체험하며 그 사랑을 마음껏 나누고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충실하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숨쉬고 움직이고 먹고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즐거이 누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순전한 열정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선한 양심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하옵소서. 치우치지 않는 생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감사함으로 따르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선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치유의 과정들이 생명의 역사로 이어지게 하시고 약물, 치료 과정, 또 의사의 진찰, 그리고 재활훈련하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연약한 병상이지만 오히려 강건한 주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굳건히 세워지고 육체적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보전함이 생길 수 있는 한 날이 되도록 우리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옆에서 기도하며 애쓰고 있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 소망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가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마다 그 능력이 환우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환우들과 저희가 함께 기뻐하는 회복의 역사로 체험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건승하기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 은혜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할 때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장래의 빛을 비춰주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오직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토록 인도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붙잡아 주셔서 공부할 때 또 시험 준비할 때에 성령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집중하게 하시고 이 모든 학업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지혜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선한 결실이 맺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린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소서. 예수님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이 각인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해주셔서 잘 먹고 잘 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로 이 땅에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소리가 가정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터가 오늘도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할 때에 하나하나 잘 진행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터 되게 하옵소서. 일터를 찾아오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교제가 있게 하시고 그 일터 속에서 손을 함께 잡은 좋은 동역자들이 많이 생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터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터가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는 복의 터전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거래와 투자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좋은 거래처, 좋은 투자처 투자 받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선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교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계획과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순적하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열매가 맺히도록 인도하옵소서.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고 시작하고 출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열정 있게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이 시작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또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복된 시작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순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의 흥황함이 넘쳐나는 교회, 사랑의 모임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께서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깊은 안정감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토록 인도하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에 확장되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오직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서 많은 영혼들이 치유받고 구원받는 복된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갈 때 선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출타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역 마무리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붙잡아 주셔서 잘 정리하고 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선교사역지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복이 계속 이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빛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거룩한 빛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에는 누구를 바라보며 나가다, 뒤돌아보지 않는다, 앞을 향해 전진한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뜻이 담겨 있는데 후회하지 않는다, 미련이 없다 라는 표현도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신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을 좇으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절대 후회나 아쉬움이 없을 것이다 라는 명확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후회는 나 자신도 억압하지만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가 이루지 못한 삶이 자녀에게 전가되거나 영향을 주면 자녀는 아주 나쁜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임상 연구를 한 결과 부모가 이루지 못해서 한스럽고 후회했던 일들이 많고 그 일들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면 그 자녀의 삶은 굉장한 제약과 함께 부정적인 결과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의 경험 속에서도 자주 만나게 되는 일들입니다. 자녀가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면 부모가 자기가 이루지 못한 것을 막 쏟아부어서 자녀에게 괴롭힘을 주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단호한 말씀이십니다. 쟁기는 밭을 일구는 도구입니다. 나에게 쟁기가 있다라는 것은 기회가 있다, 밭을 일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쟁기를 가졌다라 그러면 땅에 있는 돌을 하나씩 골라내서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잘 정돈된 고랑, 이 고랑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본다라는 것은 결국 고랑이 엉망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본다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어떤 기회나 능력이 매우 잘못 사용되고 있다. 올바른 고랑을 만들어야 되는데 잘못된 고랑을 만드는데 사용되고 있다라는 뜻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말씀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앞을 보고 곧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르는 사람이다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자신의 과거에 묶여 있어서 후회나 미련에 빠지게 되면 그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없다,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신앙인은 예수께서 주신 시간, 기회, 재능, 건강,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앞을 향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주지시키시고 계십니다. 재판에서 재발 방지 위조와 아니면 갱생 위주의 그 판결에 따라서 어떤 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재발 방지라고 한다 그러면 그를 감옥에 가두는 판결을 많이 하게 되고, 갱생 위주의 판결을 하게 되면 벌금이나 어떤 사회봉사 명령,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전자는 미국이 대표적이고 후자는 네덜란드 그 국가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현재 세계에서 가장 죄수 수감률,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었는데 그 죄 지은 사람이 감옥에 가는, 그러니까 징역형을 받는 그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도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징역형을 살고 네덜란드에서는 그냥 벌금형으로 끝나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핵심은 미국이라는 이 최고의 자유의 나라에서 그에 못지않게 범죄 행위가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 뜻이 아주 중요합니다.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자유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적으로, 내부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자유를 주어도 그에 걸맞는 내 영혼의 준비와 책임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감옥에 갇혀서 자유를 전혀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나 자신을 감옥에 넣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스스로 문빗장을 채워서 세상에서 고립되고 타인과 차단하려는 그러한 자유를 행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데 쓰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놀라운 재능과 기회를 나 자신을 자꾸 누르는데 쓰지 말라.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데 마음껏 사용하라고 말씀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자유를 가지고 제대로 살지 못했던 유명인이 하나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정말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가수입니다. 제가 고인을 생각하면서 이름을 말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이 매우 불우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수로서 큰 성과를 이루게 돼서 정말 세계적인 팬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계속 약물과 마약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한 기자가 그를 너무 아끼는 마음에 약물을 좀 끊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먹는 약물 중에서 가장 악마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진지하게 묻게 됩니다. 끊으라는 겁니다. 이때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기자에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약이나 약물은 제게 악마가 될 수 없습니다. 악마는 바로 저 자신입니다. 제가 그것을 스스로 선택할 때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도 제가 싫습니다. 사람들은 지나간 것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붙잡으면서 현재를 망가뜨립니다. 현재를 망가뜨리다 보니까 미래는 전혀 준비되지 못하는 일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현재이고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준비가 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만약 모든 것이 가능하다면 지나온 삶, 지나온 일들 중에서 그런 것과 관련하여서 무엇을 바꾸고 싶습니까?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신앙인은 분명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갔습니다. 저는 주님과 지금을 사는 것에 집중합니다. 이런 당당한 대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토끼는 토끼로, 호랑이는 호랑이로 살게 하십니다. 토끼가 아무리 용맹해도 자신감이 있더라도 호랑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의 법칙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의 자녀로 정말 복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자녀, 어두움의 영의 자녀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게 살려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세상이 이렇게 발전하고 윤택하고 풍성해졌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사는 일, 유일한 구원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일어나는 일,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지금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쟁기를 들었다 그러면 좋은 고랑을 만들어야 합니다. 뒤를 보라보는 순간 우리는 잘못된 쟁기, 잘못된 앞을 계속 살게 됩니다. 후회를 과감히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런 일을 했다면, 그때 내가 그 사람을 선택했다면 이런 미련과 후회는 불에 태워야 합니다. 죄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아예 없애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지금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지금을 살 수 있도록 지금 우리에게
쟁기를 주셨습니다. 이 쟁기를 갖고 오늘도 힘차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저희들을 오늘을 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에 있었던 여러 가지 아픔들, 고뇌들, 미련들, 후회들 다시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다 태워주시고 저희들 오늘을 기쁘게 감사함에 또 기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복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